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로 12절 말씀. 전도서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956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 자들은 죽은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지금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막 눈을 감기거나 졸고 있는 분 옆에서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졸도 나는데 집에서는 졸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고 정신 바짝 차리게 옆구리 한번 찔러주고 허벅지도 한번 꺼집어주고. 자,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듣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다. 크리스찬의 행복은 어떤 상황의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컨트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을 컨트롤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신뢰하지 못하는지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떨어져 있으면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요? 인간은 반드시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한계를 가르쳐줍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또 한계를 너무 인정해서 비관적인 사람, 그것이 한계를 다루는데 잘못된 두 가지 방법이라고 지난주 우리 설교했죠. 우리가 상황이 한계가 오면 어떤 사람은 낙관지를 흘러요. 한계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냥 낙관적으로 생각해버려요. 그런데 또 비관주의자들은 한계를 너무 집착해가지고 또 어렵게 살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인정한다면 한계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전도서예요.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인생이 헛되고 의미 없고 불확실하다 해서 그냥 대충 살자, 어쩔 수 없다라는 운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불확실하고 두렵고 불안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비관 속에 살 것인가? 아니다. 여러분 알죠? 지혜자가 누구죠? 사실 지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영원한 비관이 아닌,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한계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영원한 낙관으로 가느냐,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건데, 또 그럼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믿으면 된다. 오늘도 설교 제목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신뢰하면 되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인생이 무겁고 위협이 오고 위험이 올 때 우리 인생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방법을 오늘 전도서 9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도의 행복은 상황의 컨트롤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컨트롤입니다. 신뢰의 컨트롤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행복은 달라집니다. 왜냐면요, 이거거든요.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천적인 무신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거 다시 말하면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다를 이자가 아니라 두 가지 신을 믿습니다. 그게 이신론이거든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뭐냐면 이론과 지식은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저번에 하나님 아는 방법 네 가지 설명했을 때 에토스, 실행하고 실천하고 행동해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 더 하나님 나라, 그 지식을 모르니까 늘 감정적으로 파토스와 로고스, 이성적, 논리적,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 체험할 수도 없고 그 사랑과 축복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신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성도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이신론입니다.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안에는 예수를 믿고도 기쁨과 평안이 없고 왜 불안과 두렵고 늘 짜증과 분노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신옥수 삶이에요. 제가 구원받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알아요. 아, 나 믿어요. 주님 믿어요. 근데 내 삶은, 내 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하고 내 마음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간섭을 하지 말아주세요. 아마 처음엔 믿었겠죠. 그런데 믿는 것이 잘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겠죠. 이게 이신옥주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은 받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했다면 이 땅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져요.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사업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가정에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을까? 아니야. 내가 해야 되는 게 있겠지. 뭐 하나님도 하나님 날 사랑하는지 알아.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은근히 밀어내고 내가 다 계획하고 행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교회 다녀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를 내가 컨트롤해야 돼요. 내 삶 내가 컨트롤해야 돼요. 그래야 안심이 돼요. 근데 그 컨트롤에서 벗어나면 불안해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짜증이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와요. 사업이 안 돼요. 공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관계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한계예요. 그 한계를 인정하시고 한계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그 한계를 사랑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낼 것인가가 전도서가 준 우리의 메시지예요. 그게 또 9장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지혜자의 말과 야고보 사도는 쌍둥이입니다. 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내가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고 자기가 계획하고 제가 큰 소리 치고 자기가 하겠다고 소리 치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내일을 모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계죠. 내가 계획해요. 내가 내년에 어느 도시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장사해서 돈 벌고 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내일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여러분은 내가 이거 하겠다고 계획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룰 것입니다. 내가 성취할 것입니다 라고 하지 말라. 그것은 뭡니까? 16절에 성경의 16절에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혁개정에는 허탈한 자랑이래요. 헛된 자랑, 허탈한 자랑.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인생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 한계들. 한 사건으로 모든 게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꿈꿔왔고 해왔던 일들이 한 사건으로 모든 게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신 교훈이에요. 인생은 안개와 같아. 내일을 몰라. 네가 아무리 계획하고 고민해봐. 염려해봐. 여러분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제 기존 시대가 파괴됐어요. 이제 새로운 노멀 시대가 온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이제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한 사건으로 우리 인생은 무너지기도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인간의 최고의 한계는 뭐죠? 죽음이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9장 1절, 2절, 3절.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1절, 2절, 3절 다시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는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임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죽음이든지 인간의 한계이든지 인간의 위협이든지 인간에 대한 어려움이든 남녀노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가리지 않는다. 내가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면
어려움이 없겠다는 말을 깨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실존은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성실히 산다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한계를.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그게 가장 정점이 뭐죠? 죽음이에요. 인간의 모든 공통은 죽음이에요. 잘생기건 못생기든 부자건 가난하든 믿음이 좋건 없든 간에 죽음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재난도 교회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허무주의에 빠져라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했는데, 헌신했는데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심한 길을 지으러 출근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목적이 안전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누굴 가립니까? 목사를 가리겠습니까? 안 가립니다. 저도 잘못하면 걸려서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계라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이나 그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은 그러나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한계가 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말고요, 우리 인생의 믿음 생활 할 때, 세상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 믿음 이야기만 합시다. 믿음 생활 할 때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믿음 있다는 것은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이라고 성경은 1절 되잖아요. 미래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내가 사업이 망하고 공부를 못하고 어려움 사고 당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판단해라 마라 하지 말아라는 거죠. 또 내가 오늘 성공했다 해서, 지금 성공했다 해서, 야, 하나님이 복이구나, 은혜구나, 내가 열심히 기도했구나 라고 쉽게 판단해라 마라 하지 말아라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법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성경은 형통과, 지난주 소개했죠, 형통과 공고난을 병행해 줘서 우리를 때에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통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우울감 갖지 말고, 지금 공고하다고 우울하거나 열등 갖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게 번갈아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화롭게 만드시는 건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요, 어떻게 해요? 판단해요. 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가 봐, 내가 기도를 덜 했나 봐, 내가 뭔가 했나 봐, 막 이렇게 해요. 또 성공하면, 와, 역시 기도했더니, 새벽기도 한 40일 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구나. 이것을 판단하지 말아요. 이건 미래이다. 왜요? 언제 할까요? 언제? 이 모든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판단할 날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할렐루야. 이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한테 그러고 설교 시간 그래요. 여러분, 국정훈 목사가요 30년 목회 잘했어요. 근데 갑자기 31년째 삐딱 나가버려요. 자, 죽음 가서 심판 가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그걸 결론을 내리실까요? 판단하실까요? 30년 때문에 1년에 그 31년째 했던 모든 부정적인 사건들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속량해 줄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지난주 설교했죠. 시작보다 뭐가 좋다?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 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어.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 때 모든 사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공통이지만 판단과 성과와 열매는 공통이잖아요. 왜요? 심판이 있으니까. 죽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지만, 그래서 이렇게 왜요? 이 심판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죽음으로 끝난 사람은, 어떤 사람은 허무하게 살아요. 인생 뭐 있어? 인생 즐기다 가는 것이지. 또 뭐 굳이 뭐 내가 뭐 죽으면 끝나는데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허무하게 살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뭘 믿어요? 심판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을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다 보여주시면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형통함과 오늘의 공고함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 첫 번째 제가 3장에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때와 때에 따라 적절하고 조화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자꾸 일희일비하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큐티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지금 큐티하고 계시죠? 여러분 왜 눈물이 많지 않으세요? 에레미야가 기도 많이 했어요? 아니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에레미야.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 눈물이 많잖아요. 감성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내성적이고 인간관계가 별로 내성적인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좀 내성적이거나 우울한 좀 우울기 있는 사람들은 좀 대인관계가 좀 풍요롭지 않잖아요. 그분들을 만나면 참 진국이죠. 근데 그런 내성적인 사람을 눈물이 많은 사람 하나님이 쓰셨는데 또 그 인생이 별로 그렇게 리더급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리더는 뭔가 카리스마 있고 막 힘이 있고 막 리드해야 되는데 아닌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쓰셨거든요. 근데 이게요 또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에레미야의 출신이에요. 에레미야 출신이 뭐예요? 베냐민 지파죠. 12지파 중에 가장 예수한 힘없는 지파 중에 힐기야의 아들이에요. 아스돗에 사는 힐기야의 아들. 성경은 왜 에레미야 1장 1절에 그걸 소개한지 아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눈물의 선지자고 왜 그 삶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데 하나님 쓰셨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아스돗 집안이냐면요, 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멸망한 집안의 뜻이에요. 이게 멸문지화를 당한 집안이에요. 다윗 때 그 아비아달이라는 게 조상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인데, 근데 그게 어떤 군사적인 잘못을 인해서 나중에 솔로몬 때 쫓겨나가서 완전히 관직을 박탈당하고 쫓겨나서 귀양 갔어요. 아스돗으로. 그래서 베냐민 지파 아스돗 사람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성적이고 우울하지, 눈물도 먹고 연약하고 집안도 망하고 연변도 별로 어눌하고 말도 못해요. 성경에 나와요. 말도 못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애롭고 고독하고 죽을 뻔을 얼마나 많이 넘겨요. 자, 그런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쉽게 여러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미래의 일이에요. 이게 미래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너무 쉽게 판단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4절이 나오는 거예요. 4절이. 4절 보세요. 4절.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목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4절을 다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이 말은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다. 아멘. 그래서 미래 일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지 말고 지금 내 현 상황을 살아만 있으면, 그래서 비유하죠. 재밌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멘. 소망과 기회가 있으니까. 재밌는 건 또 뭐냐면 5절이죠. 5절. 산자들은 죽은 줄 알되. 이게 재밌어요. 이게 지혜예요. 따라합니다.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지혜입니다. 전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지혜의 특징은 산 것이, 이게 산 개가 죽은 사자가 더 낫죠. 근데 죽은 사자 필요 없다. 산 개. 근데 5절에 또 강조하죠. 살아있다는 것은 죽은 줄 알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죽은
죽은 걸 모른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걸 모르고 산 자는 죽은 걸 안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한계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한계를 사랑하는 법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아멘. 이게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기 때문에 지혜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 소망 없는 자들이죠. 죽은 자들은 죽음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아버지가 필립 왕이에요. 필립 왕인데 필립 왕은요, 자기가 인생을 살 때 큰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근데 참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필립 왕이 큰 제국을 이뤘던 것 같아. 그 역사의 책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왕은요, 항상 하인을 옆에 뒀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그 하인은 할 일이 딱 하나예요. 아무것도 안 해. 뭐만 하는지 아세요? 필립 왕한테 말해요.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이게 말하는 게 그 하인의 일이에요. 밥 먹고 눈 뜨자하고 잠들 때까지 그 필립 왕 옆에서 당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게 역사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립 왕이 내가 언제 죽을 줄 아는 유한한 전략을 깨닫기 때문에 삶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발전해서 로마 시대 때 이 개선 장군,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 옆에는 항상 또 부하, 이게 그 로마 군대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로마 개선 장군들 얼마 우쭐하겠어요? 황제 앞에서 이제 그 면류관을 받으러 가잖아요. 퍼레이드, 카퍼레이드 쫙 퍼레이드하는데 그때 꼭 했던 로마 개선 장군 옆에 있던 하인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 유명한 말이죠. 메멘토 모리.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개선 장군이 당신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당신은 한낱 인간임을 기억해라. 딱 이 단어예요. 메멘토 모리 호미넨 테세 메멘토. 라틴어예요. 이걸 계속 외쳐줘요. 개선 장군 옆에서. 수많은 관직과 황제 앞에서 막 희한한 찬란을 받고 있는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 부하 하나가 그 개선 퍼레이드 앞에서 이 단어 딱 두 단어를 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당신은 언젠간 죽습니다. 또 호미넴 테세 메멘토, 당신 한낱 인간입니다. 계속 해줍니다. 이게 바로 5절, 4절, 5절이에요. 저는 우리 지혜롭게 살려면 죽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허무하다고, 불확실하다고, 의미 없다고 낙한치에 빠지거나 피간치에 빠지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은 황무지에 떨어지면, 황무지에 있으면 뭐라고? 하나님 보셨다고? 그곳에 꽃을 피우라고, 길을 내라고, 사막에 길을 내라고, 황무지에 꽃을 피우라고.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으면 뭐라고? 가만히 굶어 죽으라고? 아니요, 샘을 파라고. 물의 근원까지 파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또 내가 빚은 꿈을 꿨다면, 내 때 이루지 않는다면 내 후대에 하나님께 이루실 거라는 역사관. 성도는 이런 거지. 비관적이고 허무하고 인생의 한계가 덧없으니까 포기하고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고, 특히 죽음을 기억하고 뭐요? 심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만 있으면 뭐 해주신다고요? 오늘 12절 나오잖아요. 12절 먼저 가볼까요? 12절. 오늘 마지막 본문 12절까지 가볼까요? 분명 사람은 시작. 12절 보면 허무지에 빠져요. 사람은 시기와 때를 모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어떤 재앙이 오고 재난이 오고 그러면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지 않지만 11절 때문에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1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11절 시작.
아멘. 보세요. 살아만 있으면 시기와 기회가 임해요. 아멘. 소망을 품으면. 그래서 뭐예요? 죽음을 알아요. 산 자들은 죽음을 압니다. 근데 진짜 죽은 자는 죽음을 기억 안 해요. 마음대로 살아요. 심판 생각도 안 해요. 뭐 인생이 있어? 내 재밌게 살다가 내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내 행복하면 되지? 이렇게 살아요. 성경은 그래서 헛된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무의미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살아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와 시기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살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주실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찬스, 우리가 말하는 찬스, 기회를 주실 것이고, 초이스, 선택을 주실 것이고, 챌린지, 저는 세 가지 줄 줄 믿습니다. 기회와 선택과 도전을 주실 거예요. 소망이 있다면, 죽음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힘, 인내할 힘, 지혜를 힘, 그걸 갑자기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던 지혜와 힘과 능력과 사랑할 기회를 주신다고.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함 이야기하면서 기억하십니까? 전능함이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갑자기 사랑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에반 올바니 때 보여줬잖아요. 영상. 시기를 주는 거예요. 때와 찬스와 초이스와 챌린지. 그래서 도전해야죠.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삭 토스트 이야기를 하나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삭 토스트 김학영 대표 이야기를 예전에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삭 토스트가 어떻게 생각났냐면 이분이 몸도 아프고 모든 게 다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자격증도 없고 주부로 살았으니까, 아줌마로 살았으니까 할 수 없는데 집안이 다 무너졌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요리 자격증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대학교에 있는 정문 앞에, 대학교에서 주변에 토스트를 굽는 거. 토스트 굽잖아요. 아줌마니까. 요리하니까. 그걸 굽기 시작해요.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딱 굽는데 있다가 보니까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사는 것보다 먹이 좋은 상가가 보였어요. 그래서 꿈을 꿨어요. 하나님, 저 좋은 상가 저기 들어가서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라고 기도했는데 우연찮게 대학교 정문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전북대학교도 정문이 바뀌었더만요. 정문이 바뀌니까 유지사님 어떻게 해요? 상권이 꿈꾸고 기대했는데 정문이 그쪽으로 바뀌어본 거예요. 상가 쪽으로. 그러니까 땅값이 엄청 올라가고 임대료가 팍 올라와서 낙심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상가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 김학영 대표 앞에서는 재난이 와본 거지. 상권이 바뀌어서 천정부지로 뛰어버려. 그런데 그분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놀랍게도 그 상가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로 자기 앞이니까 자기 포장마차 주변도 청소하고 상가 주변도 막 청소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상가 주인이 그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청소하고 있는 그 김학영 대표 아줌마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이 상가에 들어와서 이 장사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김학영 대표, 김 대표가 깜짝 놀래요. 전 돈 없어요. 진짜 돈 없죠. 그 지금 시세를 아니까 늘 꿈꾸고 있었으니까 돈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해요.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계속 지켜봤는데 청소한 걸 보면서 당신께 무조건 맞춰드립니다. 상가 임대를 맞춰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대박이 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대박 나면 무슨 일이 나죠? 경쟁자가 생깁니다. 옆에서 토스트 장사 다닌다면 여러분 빵집 잘 되면 빵집 생겨요. 옆에 식당 잘 되면 식당이 생기고.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토스트 가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경쟁자가 많아서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저들과 차별합니까? 그래도 열심히 그냥 했어요. 아줌마가 뭘 하겠어요, 경영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아가씨가 토스트를 먹다가 와, 정말 아줌마 이 토스트 정말 맛있네요. 그러면서 그런데 토스트 그 전까지는
이 이삭 토스트 전과 후가 나눠요. 토스트가 핵을 끊었어요. 그 전까지 토스트는 이삭 토스트는 전까지는 뭐였냐면 케첩과 머스타드 소스였어요. 딱 두 가지였어. 토스트를 먹을 때 토핑 얹고 거기다 케첩이나 머스타드를 끓이는데 근데 아가씨가 한 말을 딱 던져요. 아, 케첩과 머스타드 좋지만 여러 가지 소스가 있으면 좋겠네요 하고 딱 가버려요. 제가 지금 뭐 말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시기와 때를 주십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 아가씨가 했던 흘러간 말이었어요. 그때는 케첩과 머스타드 두 개밖에 없는데 더 많은 소스를 그래서 이 소스가 꽂혀버려요. 그 김 대표 마음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지금 11절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와 시기에 맞게 모든 사람이 임한데 하나님이 소유의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찬스, 초이스, 챌린지. 그래서 산개,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하나님을 아무리 살아있어도 주님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기회, 선택, 챌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5절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소망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이신론. 구원받고 창조건 믿지만 내 삶의 주인 여전히 주인이라면 그 시기가 때가 임하지 않아요. 임해도 몰라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불확신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떻게 살아가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주고 싶은 제 최고의 복이에요. 오늘 설교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제4차 혁명 시대 때 불확실한 시대 때 성도들이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때와 기회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 지나가는 아가씨 말 한마디가 꽂힐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삭 토스트가 생긴 거예요. 대박 나버립니다. 경쟁자가 다 무너집니다. 소스의 차별화 쫙. 제가 안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소스 엄청 많다네요. 제가 알아서 막 해먹는다며요. 그러면 이제 프랜차이즈. 원래는 자기만 했어요. 근데 또 몸이 아파요. 이거 보세요.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자꾸 반복이 돼요. 아멘? 제가 그래서 오늘 이삭 토스트 해야 하는 거야. 장사 잘 되는데 또 몸이 아파버려. 쉬어요. 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쉬어. 장사를 못해 아프니까. 그래서 아파서 또 기도하면서 장사를 쉬고 기도하면서 아파트를 거니고 있는데 한 부부를 봅니다. 한 부부가 우유 판촉물을 따라주면서 우유 먹으라고 하는데 얼굴빛이 너무 안 좋아 둘이. 그래서 김 대표가 크리스찬이어서 그런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사업 망해 거기다 설상가서로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살 수가 없으니까 두 부부가 전단지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우유 전단지 우유 먹으라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쌍한 마음을 딱 준 거예요. 그 부부에서 김학의 대표가 당신들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당신이 토스트 가게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돈 있을게 없을게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 자본 8천만 원을 대줍니다. 8천만 원. 그 자기가 못하니까 그 사람한테 하라 그래요. 그게 프랜차이즈 1호점입니다. 이삭 토스트. 초이스. 지금도요. 이삭 토스트는요. 토스트 하나로 지금 세계 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로얄티 없습니다. 가맹비 없어요. 인테리어 값도 없어요. 이삭 토스트가 그래요. 여러분 사람만 있으십시오.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을 품으라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와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인생에 닥친 문제가 버겁고 무겁더라도 여러분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만만치 않죠 인생이. 그죠? 여러분 힘드시죠? 지금 가정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힘드시죠? 우리 어저께 물론 청년들도 힘들대요. 청년들이 뭐 힘드냐 하는데 청년들도 힘들어요. 지금 다 힘들어요.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 닥친 문제가 무겁고 버겁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허무하다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산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게 7절 나오거든요. 밥 맛있게 먹읍시다. 시작. 거기 7절이에요. 제가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말씀 읽어볼까요?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7절. 그 인생이 불확실하고 무겁고 힘들어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안다. 너희들 인생은 참 힘든 인생이야. 그렇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이 말의 결론은 오늘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을. 아무리 불확실한 미래 내일 붙이지 말고 오늘 살아라는 말인데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고만 있으면 오늘을 잘 살고 있고 소망을 품으면 기회가 온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성경은. 자, 그럼 7절 읽읍시다. 시작. 오늘 잘 먹고 잘 살자. 아멘. 성경 말씀이요. 아멘.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드세요. 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그냥 집에서 라면 끓지 말고 맛있는 거 드시길 바랍니다. 고기도 사다가 구워 먹고 맛있게 드세요. 근다고 또 플렉스 하지 말고. 요즘 청년들 유행어가 뭔지 아세요? 플렉스예요. 플렉스. 플렉스 단어가 이거거든요. 어깨를 구부려서 힘을 가시하다는 뜻이에요. 플렉스. 이거 뭐예요? 남들도 힘자랑할 때. 지금 영상 나간가?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자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렉스가 보면 지금 청년들이 이러는데요. 자기 능력과 힘이 없는데 과도하게 뭔가 SNS에서 보여주고 싶어서 과시하고 싶어서 연봉 4천, 3천짜리가 막 BMW 타고 다니는데 이거 플렉스 하는데요. 이 청년들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욜로족 인생 뭐 있어? 막 살지. 퇴직금 받아서 세계 일주하자.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은 내게 주어진 분깃과 한도 내에서 잘 먹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오해할 거 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오해 안 하지만 청년들이 오해할 거 봐서 오늘 잘 먹고 잘 사니까 플렉스라고 와 그 말이 아니고. 또 두 번째 뭐예요? 따라합니다. 옷 잘 입고 이쁘게 다녀라. 교회 오면 좀 이쁘게 입고 다니세요. 교회 오면서. 저는 교회 주일날 제일 좋은 옷 입고 오는데 애껴 놨다가 옷 잘 입고 예쁘게 하고 다녀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장 이쁘게 꾸미고 다니라 이 말이에요. 뭐 할 때? 기분 좋은 날 저렇게 하겠지. 기분 좋을 때. 형통한 날에는 잘 먹고 이쁘게 다니겠는데 공고한 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인생이 무겁고 버겁고 열심히 살아도 허무하고 불확실하고 짜증나고 염려할 때 똑같이 하란 말이에요. 좋을 때는 나쁠 때는. 아멘? 그게 지혜라고. 오늘 살아가는 게 그냥 내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살아가는 게 뭐예요? 오늘 또 플렉스 하지 말고 비싼 옷 사지 말고 가장 좋은 멋있게 입고 다니고 시계 있으면 시계도 차고. 아니, 과소비하지 말. 다 알지? 우리 성도는 다 알 거야. 있으면 차고 이쁘게 다니고 양복 있으면 입고 다니라고. 목사님 편한 게 좋은데요. 아멘. 그럼 편하게 입고 다니세요. 이렇게 하고 화장품도 좀 바르고 다녀라. 인생이 무겁더라도. 아멘. 세 번째, 결혼했거든 가정을 즐겁게 가꾸어라. 자, 몇 절이지 이제? 9절.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여러분 가정을 잘 꾸미는 게 오늘 가정을 잘 꾸미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수고하고 얻은 복입니다. 결혼했거든 여러분 잘 서로 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있더니 남편만 한 게 아니라 이게 대표성인 아시죠?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함께 즐겁게 서로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좋은 방법.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살아갈까요? 따라합시다. 네 번째,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하는 인생 살아라 이 말이에요.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니 죄송해요. 10절 죄송합니다. 10절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라. 여기까지만. 그 뒤에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라. 지금 내가 내 손 오늘 일을 힘을 다해요.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만 하는 게 아니야. 청년들 4가지 3은 빠지겠지만 4가지 나오지. 먹고 마시는 것만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일.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서 민선아, 오늘 일이 뭐야? 너 공부 열심히 하는 거잖아. 그거야. 그렇게 힘을 다해. 그래야 기회가 오니까. 아멘. 오늘 주어진 일을 해. 내일 내가 잘릴 것 같다. 내일 뭐 했겠다. 승진하겠다. 그런 걱정하면 오늘 열심히 하면 기회 주시니까. 이 말이요. 오늘 살아 그냥. 왜 내일 당장 5년 뒤에 10년 뒤에 뭐 해볼까 그런 걱정하지고 오늘 열심히 살면 오늘 토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매를 보여준다고. 왜 걱정하냐. 5년 뒤에 어떻게 살까 10년 뒤에 살까. 그 멍청하다. 그 인생이 더 무거워지는 거야. 오늘 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때와 시기를 기회를 따라합시다. 은혜는 준비와 기회가 만나야 된다. 열심히 준비하고 계세요. 그냥 오늘 하루. 아멘. 그건 기회가 반드시 올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열심히 사십시오. 시간 너무 많이 가 죄송해요. 10절, 11절, 12절 이야기 해놨는데 그냥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인생이 무거울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힘든 훈련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유격훈련 2번 했고요. 3년 동안 제가 3년 근무했거든요. 유격훈련 2번, 혹한기 훈련 2번, 겨울을 2번 났으니까 3년 중에 제가 여름에 제대했거든요. 그러니까 혹한기 훈련, 유격훈련 또 하나 유명한 지금 없어졌어요. 이름이 바뀌었죠. 팀 스피릿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팀 스피릿 훈련, 유격 훈련, 혹한기 훈련 이 3개가 다 하고 와서 나는 팀 스피릿 훈련이 뭔지 아시죠? 미군과 한국이 이렇게 연합해서 가상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북한과. 근데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특히 혹한기 훈련은요. 겨울에 강원도 여러분 산골짜기 영하 5월달도 눈 오는 데가 강원도예요. 근데 막 12월달 1월달에 혹한기 훈련하면요 잠을 자면요 땅을 파요. 땅이 안 파져요. 얼어가지고. 근데 팔 수밖에 없어. 추워서. 왜냐면 텐트 치면 걸리니까 숨어야 되니까 땅을 파는데 어느 거면 내가 누울 정도만 땅을 파요. 거기다가 판초이를 덮어. 아래는 침낭 덮고. 그게 혹한기 훈련이에요. 그런데요 훈련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훈련하면 막 군기가 있고 힘 있고 막 긴장하고 막 적을 이해했다 명령 체계는지 뭐 그런 거 막 생각할까요? 전략 생각하고 아니요. 군인들이 그렇게 혹한기 하면서 훈련하고 명령 체계 뭔가 정복하고 이 사명을 이뤄내고 뭔가 해야 된다는 어떤 거창한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호석에서도 그 무덤 같은 그 잠자리에서도 서로 누워서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자 얘기, 오늘 저녁에 뭐 먹어야 되지? 오늘 저녁에 밥이 뭔지 아세요? 주먹밥이에요. 뭐래? 근데 그 주먹밥을 어떻게 먹어볼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훈련 끝나면 뭐 할까 생각하고 있고, 야 오늘 추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안 춥게 해볼까? 또 애인 이야기, 또 집 이야기. 제가 뭘 얘기하려고 지금 군대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무거울수록 그 끈을 놔야 돼요. 그래야 견뎌요, 군생활도. 낙오하는 병사들 보잖아요. 낙오하는 병사 특징이 뭐냐면요, 여유가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애들이 긴장해가지고 어디 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행군을 50km 할 수 있을까요? 국병장님 막 이러고 벌러. 근데 병장들은 여유가 있어 해봐서 그런지 야야야 그냥 해 그냥 뭐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냐 그냥 오늘 야 먹을 거나 생각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애들이요 50km 행군하면 다 낙오해버려. 처음에 너무 무겁게 생각해 그 50km를. 근데 병장들은요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여유가 있어. 그냥 한 걸음 털레 한 걸음 걸어가면 가 있어.
근데 애들은요 처음에 힘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기도했잖아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뜻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려놔보란 말이야. 지금 그만하려고 지금 이렇게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안 하네. 제발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왜 이렇게 붙들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무겁고 힘들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삶을 놔버리는 거야. 왜 안 되는 거 갖고 그렇게 붙들고 살아. 하나님 안 믿는 거지. 내 생은 내가 해야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또 기도 하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챌린지, 용기를 내게 달라고. 그리고 그 두 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챌린지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뭐 먹을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아멘. 내가 무슨 옷을 입을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일할지 안 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랑할지 사랑하지 않을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어요? 바꿀 수 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절 12절을 내가 다음에 또 한번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사십시오. 아멘입니까? 오늘 사십시오. 아멘. 즐겁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을 시편 127편 1절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2절 시작. 아멘. 이거 꼭 붙으셔야 돼요. 2절 다시 시다 2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시작.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도 보고 주시고, 이걸 개정개정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동안 했는데 이게 더 확실한 거예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걸 오해하더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말은 평안하고 기쁘니까 그냥 잠을 잘 자겠다가 아니에요. 이 성경 본문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잠을 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시작.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잠을 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이유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꽃들도 찬양하고, 예물은 온라인금 예물 잘 드리세요, 여러분. 예물도 예배 한 요소니까 예배 잘 드시고 오늘 믿음으로 오늘 잘 사시길 바랍니다. 꽃들도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고백하십시다.